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국어서전에 보면요, 이 소원이란 단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또는 그런 일.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또는 그런 일이 소원이죠. 며칠 전에 고향집에 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진짜 이따만한 큰 검정 하마 2마리를 집에 사두신 거예요. 너무 놀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하마 사진 있습니까 혹시? 진짜 여러분, 이 정도 큰 하마가 집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엄마라고 부르는 그 여성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마 왜 사왔어요? 너무 놀라서 또 물어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얼마예요? 하니까 어머니가 750만 원이래, 한 마리에. 750만 원이요, 엄마? 하면서 엄마 눈을 쳐다봤는데요, 놀라기도 잠시 갑자기 그 하마 2마리가 진짜 저에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을 엄청, 하마의 크신 거 아시죠? 엄청 크게 벌리더니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마 여기 입에 긴 털이 달려 있잖아요. 수염으로 제 볼을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하는데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요. 너무 생생해서 여러분, 참고로 저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미신적인 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 궁금해서 있잖아요. 네이버에 하마 꿈이라고 쳐봤거든요. 근데 하마 꿈 있더라고요. 하마 꿈이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마 꿈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달려오는 하마, 이런 이제 제목이 있는데, 하마가 나에게 달려온다면 좋은 꿈입니다. 재물 운이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으며, 승진이 되거나 취업 혹은 합격과 관련됐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재미로 봤지만 하마가 2마리였으니까 도대체 그날 사실은 그때 2가지 일들이 같이 일어나긴 났는데요, 그게 어떻게 진전될 줄은 잘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꿈 한번 꿨다고 그리고 검정색 큰 하마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온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 벌써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여러분은 개꿈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하마 1000마리 이상 보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우리 한성교회의 심장이 되는,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지만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룩한 투자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를 한번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30절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은 분들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전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마 2마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말이죠. 항암 치료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모님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것, 몇 년째 취업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기적처럼 합격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이, 친인척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여긴 다 남편들이겠네요, 남편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고 싶어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기도를 3시간씩 하는 그런 소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꼭 거쳐야 할 관문
하나를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소원을 주실 때, 그토록 바라는 소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고통을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별명이 중국 부자였습니다. 그만큼 딱 봐도 여러분 되게 좀 부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뭐 가난하고는 되게 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요즘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좀 이게 후덕하게 생겼다, 부하게 생겼다, 뭐 그런 좋은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고통이란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고 내 고통이 더 크다, 네 고통이 더 크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5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성에서 이 친척 모임을 또 잘 가지 않지만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친척 모임을 하면 저희가 3남 5녀거든요. 이모 집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설날 때 모이면 100명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껏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중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참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갑을 차고 감옥만 안 들어갔지, 또 갑자기 좋으시다가 119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다고 나오셨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수갑 맞추고 감옥만 안 들어갔지, 진짜 힘든 일들이 신학을 시작하면서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총신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어려움들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학교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기숙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한겨울에도 침낭을 가지고 1년 반을 거기서 자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드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목사입니다. 산 꼭대기 위에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때는 진짜 하나님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이 기억이 나면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엄마 아빠랑 동생한테 부끄러운 형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산하대를 내려왔던 기억도 납니다. 한날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교육전도사 때였는데요, 금식을 하러 대구에, 딱 봐도 대구 말투잖아요,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요, 거기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지금 또 매일 부흥회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200~300명씩 모여서 매일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흥사 분이 좀 은사가 있으신지 마지막에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배를 마치고 안수기도를 다 받고,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하고 이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야 되니까 마음의 소원들을 받고 싶으니까 부흥사 목사님께 조용히 나가가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막 방언을 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교육자입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렇게 힘들어도 진짜 내가 교육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안도가 들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네! 이렇게 말하고 말씀드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시에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는데요, 1년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지 뒤로 가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뭐 앞으로 가지 뒤로 가라, 그런 저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날은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이 표현을 못하지만 진짜 여러분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빨간색 신호등이 걸렸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살아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예!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빵! 뒷차가 빨리 가라고 빵!
하더라고요. 그때도 서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여러분 특별히 이 한성교회 전도팀이 앞으로 나아가기에 적합한 행복 전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뒤가 없어요. 사진을 찍고, 우리가 사진 기사도 아닌데 맨날 사진 찍고, 여러분. 우리 지역장님들은 진짜 뭐 다 보면 또 각자 여러분 또 다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다 나름 전문직을 하시는데 맨날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전도대에 여러분이 섬기면서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지 여러분 도저히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도 정말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를 때는 묵묵히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특별히 행복 전도대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시며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죠. 가수 백지영 씨의 노래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진짜 여러분 심장이 뚫린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빈 구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답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가을 행축을 위한 랜선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부천 지역에 있는 한 다락과 10명 정도가 모여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집사님, 혹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단어 두 글자로 뭡니까? 저는 기도를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그분이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역시 한성교회는 기도가 주여라고 입력되어 있구나 하면서 우리 모두가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기도든 주여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여를 통해 부르짖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2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오는 미친 바람, 그리고 미친 물결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잠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총신에서 아침에 한겨울에 진짜 여러분 침낭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눈을 뜨면 눈물이 얼어있고 콧물이 얼어있어요. 20대 후반이었지만, 젊은 나이였지만 일어나면 하루 종일 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진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의 인생을 그래도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도 종종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진짜 딱 이맘때였는데요. 교육자들은 특별히 여러분, 저는 교회를 옮길 때, 사역지에 이동이 있을 때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느낌인지 아닌지 사실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년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혼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입에서 서울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뜻으로 알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브라질 오지는 가도 서울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는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자는 거, 뭐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기 싫었던 게 서울에서 사역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대구를 살리고 대구 경북을 살리고 싶은, 여러분 제가 이래 봐도 2017년 한국 중고등부 전체에서 총회에서 한 명 교육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밖에 나가서 자꾸 칭찬하지 말라 말을 해서 나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구 경북만 살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사 앉자마자 이 목사 서울 가라, 서울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순종하지 않고 혼자 또 일주일 동안 다른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데, 와, 3일째 그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가면 진짜 끌려갈 거구나 싶어서 제가 왔는데요. 우리 대구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 서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사실 사임 설교도 이 본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여러분 어떤 것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줘도 너무 행복할 건데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 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놀랍게 그 다음날 한성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온다고 이력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일단 다 내려놓고 서울로 갈 수 있었는데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저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 저의 길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인도하셨음을 실감합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전도팀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좀 많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 마음에 평온함이 오는구나, 그런 구절인 줄 알았는데요, 원어로 보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앞절 29절에 나오는 미친 광풍과 물결이 고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순탄하게, 순적하게, 말끔하게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복잡한 일들이 진짜 순식간에 정리되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강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잔잔하게, 평온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원래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평일에는 교구 담당하는 목사로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화요일 10시부터는 이렇게 웃고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잘 지내셨죠? 네. 하지만 집만 들어가면 축 처진 어깨로 봄부터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하루에 2끼씩 40일 금식을 2번 이렇게 점심만 먹고 했는데요. 여러분, 거룩해서 한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 문제를, 제 인생의 소원을 해결한 받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도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오륜교회에서 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서 같이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8일차, 오늘이 9일이니까 이제 9일차가 되겠네요. 저도 몇 년 전부터 같이 매일 말씀을 듣고 저희 순장님들께 저는 매일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나름 혼자 있을 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더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강사님들이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우리가 몰랐던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옆자리에 와 있는 경우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걸 2글자로 간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독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중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적 소원이 깊고 강렬해지면 기도도 깊고 강렬해진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뜨거워진다. 소원이 있으면 끈질기게 기도하게 된다. 다음 주에 제 동생이 이제 작은 수술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상상만 해도 동생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만 상상만 해도 저는 벌써 눈물이 납니다. 되게 두렵고 작은 수술이지만 동생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많이 두려운데요. 근데 요즘에 진짜 제가 진짜 열심히 강렬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게 저의 영적인 소원인 것 같아요. 동생이 건강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원이 강렬해지면 기도도 깊고 강렬해진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깊고 강렬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배가 부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 한성교회는 특별히 우리 행복 전도대는 아마 한국에서 최고가 아닐까. 여러분, 이건 제가 칭찬 드리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와서 경험한 겁니다.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더 동기부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연말인데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 저는 교구를 섬기면서 이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일교구를 섬기지만 하나님, 제가 일교구를 섬길 때 가장 많은 간증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동력 없이, 이 기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다면 그것은 스킬에 불과하고 결국은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여러분은 소진이 되어서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의 영적 동력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 소원이 강렬할 만큼 깊고 강렬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소원이 있으면 더 끈질기게 기도하게 됩니다.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3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혹시 제가 드린 엑셀 파일 사진 있나요? 저는 이렇게 우리 그 한성교회 분들을 만나서 전도하면서 제 교구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엑셀 파일에다가 적고, 제가 이름은 다 지웠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이걸 일부러 책은 걸 안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진짜 저는 몸소 체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행복전도대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아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